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의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2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에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의 수노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으로 그 받침은 노수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며 광은 50규빗이며 세모 포장의 고는 5규빗이며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은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우리 영상 틀어주십시오. 이게 성막 전체 내용인데, 성막들은 지금 바깥에 하얀 세마 포장을 둘러친 거, 요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바깥들이고 성소, 지성소로 나누고, 지금 이것이 세마포로 포장, 휘장을 친 건데, 지금 다른 또 영상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성막을 위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전부 어디 저 성막을 바라보고 장막을 쳐요. 텐트를 쳐요. 그래서 이동하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고 아침에 문 딱 열면은 뭐가 보이느냐? 이 성막이 보여요. 그러니까 흰 포장에 또 이렇게 성소, 지성소는 저 해달의 가죽으로 제일 높은 그것이 보이면서 뭘 봐?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야. 하나님 임재.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아침마다 이제 등불을 감검을 하죠. 등불 감검을 하고 이제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요. 갈아서 이제 새 떡을 옮겨놓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본인과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자, 그 다음. 자, 요거가 지금 기둥인데 그 세마포장으로 이거를 지탱하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수로 기둥을 만들어가지고, 조각목으로 기둥을 만들어가지고 노수로 전부 쳐요. 그러니까 놋기둥이에요. 놋기둥을 하는데 요 받침은 전부 다 놋이에요. 놋으로 그 성막에서는, 성막 널판에서는 발을 2개 만들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예요. 하나로 이 놋받침을 만들어서 고정을 딱 시켜요. 이 놋기둥을. 그리고 이 놋기둥 위에 이 머리는요, 전부 은으로 해요. 은으로 하고 양쪽으로 고리를 은갈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광야에 얼마나 모래 폭풍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 견뎌내려면 양쪽에서 이게 줄으로 끈으로 매야 되고, 가름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가름대로 쭉 또 해야 돼요. 이것을 모두 위에는 전부 다 은이에요. 밑에는 놋이고. 근데 이 놋 받침은 이 흙 속에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질 않아요. 그 고리가 있거든요. 이 고리를 땅에다 묻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묻는데 이 고리는 저 밑에 땅 속에 들어가 갖고 이 줄을 튼튼하게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깊이 묻히셨잖아요. 이렇게 돌무덤에 묻혔지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광야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예수님의 기초가 되어 있는 반석대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모든 내용은 전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고리는 모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모두 연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거하신 집에서 살잖아요. 자, 요 줄인데 이 줄이 절대 끊어지지 않아.
튼튼하게 이 줄로 매가지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주라고 얼마나 세세하게 잘 말씀해 주신지 몰라요. 지금은 뭐 텐트 칠 일이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는 지금 놀러 가면은 그냥 무슨 이렇게 빌려가지고 하룻밤 뭐 이틀밤 자지만 옛날 텐트를 쳤거든. 텐트 치면 볼대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텐트 흔들리지 말라고 치는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세마포장 이게 길이가 남쪽과 북쪽이 100규빗이야. 100규빗이면은 50m가 돼요. 근데 기둥은 다 어디로 들어가 있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 보면 기둥이 밖에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다 안에 들어가서. 저 바깥에서 뭐 하얀 것만 하얀 세마포장만 보이고 안에는 이게 녹기둥이 20개가 있어요.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줄로 묶어서 이렇게 볼대 못에다가 딱 고정을 시키죠. 그 다음에 이 앞면, 서편이 지나가 버렸네. 이 앞면에는 이게 50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하고 서쪽은 50규빗인데 서쪽은 전부 다 세마포장으로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동편만 어떻게 돼 있냐. 문이 10m예요. 10m인데 여기 기둥이 4개고 양쪽 사이드에는 15규빗인데 7.5m, 7.5m 기둥이 3개고 이쪽도 3개고 이 가운데 문을 지탱해주는 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하얀 세마포로 아니 생각하기를 광야에 먼지 불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근데 이 성화 빨았다는 소리는 없어 성경에. 이 깨끗한 이렇게 세마포장을 하고 있으면 이 세마포장의 이 높이가 고가 2.5m예요. 그럼 2.5m니까 밖에선 전혀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안에 내용을 알라고 하려면 이 문 10m 되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이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또 우리 깊이 더 알고 싶으면 성소로 들어가야 돼.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 떡상, 등대, 분향단을 볼 수가 있고 대제사장이신 분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이 법궤 안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거가 이렇게 남쪽, 북쪽 100규빗, 50규빗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흰색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등이 노래서 그래요. 원래 흰색인데 이게 백악관인데 3층으로 되어 있다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방들이 130개, 대통령이 직무실, 접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무실들이 있고 또 죽어도 이 가족들이 이곳에서 지내죠. 이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림으로 봐서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청와대 좀 보여줄까요? 청와대 기아 왔자고요. 대통령만 들어가죠. 대통령 직무실 이렇게 어떻게 또 우리 참 이거 보면은 이 성견 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 어떻게 파란색, 하늘 색깔을 저렇게 청와대로 만들었을까? 까만색도 아니고 파란색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정말 초대 대통령인데 청와대 이렇게 예쁘게 지어서 거기서 이제 나라 일을 보고 또 접견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청와대 하면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 대통령이 사는 집, 백악관 하면 미국 대통령이 사는 집, 성막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하면 성전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죠. 자, 이제 다 끝났죠? 하나님께서는 다 규빗을 정해주세요. 마음대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이 광이, 이 폭이 100규빗, 50규빗, 100규빗, 50규빗 이렇거든요. 또 5규빗으로 높이를 만들고 다 정해주시고 몇 개를 세워라. 마음대로 세워라 아니야. 20개. 남쪽과 북쪽은 20개 기둥을 세워서 밑은 전부 다 놋받침을 해라. 그다음 위에는 전부 은으로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보여? 놋은 잘 안 보여요. 놋은 안 보여. 은만 보여. 은만.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 해달의 가죽, 성소 해달의 가죽만 보여요. 자, 그런데 이 규빗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세마포장인데 세마포장으로 하얀 세마포장으로 이 휘장을 둘러라고 하시는데요. 이 세마포는 켈람 쉐시라고 해서 켈라임은 휘장,
휘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쇠신은 희다 소리, 희다. 흰 포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쭉 사면을 치는 거예요. 문은 딱 앞에만 있어, 앞에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아무 데나 못 들어가고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문이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 되시는 분, 문 되시는 분, 그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요. 그 문이 한쪽 있는 것, 들어갈 때는요, 다 와. 주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오는 거예요. 문도 넓고요, 오고 싶으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성막의 비밀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예수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 봐야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비밀을 알게 되면은 내가 여태껏 땅에서 누렸던 이던 거 그냥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광야 중앙에다가 이 성막을 치라고 하셨냐? 이 성막은요, 포장 치라고 하신 이유는 세상과 나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성막에 못 들어와요. 성막에 들어서 맛을 본 사람은 세상으로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안에는 다 있으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구분을 지어주는 게 우리 포장 세마포인데, 자, 우리 여기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 16절. 그리스도와 벨리압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압이 어떻게 같이 가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해요. 네 생각으로 살 거냐, 말씀으로 살 거냐. 내 생각으로 사는 게 벨리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냐, 네 생각으로 살 거냐.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섞어서 살 거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벨리압은요, 이렇게 허무하다. 그리고 올라올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귀사단은요, 허무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올라올 수 없어요. 무적에 빠져버리면 올라올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압이 일치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으로 같이 못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손잡고 가겠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막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구약의 성막이 어디 와 있어, 신약에는? 우리 안에 와 있거든요. 예수님의 성전이시거든?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들은 내 안에 성전이거든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성전인데, 믿지 않는 것들, 세상적인 것을 들여볼 수 있냐? 절대 더러운 거 못 들어가요, 저 성막 안에. 더러운 건 어디, 번제단에서 다 태워서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다 이거. 나의 뜻으로만 된다는 거죠. 나의 뜻으로만 된다.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할 수 없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뭐하고 계셔요?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룩한 것을 우리한테 거룩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내가 거룩해져야지가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더러운 것과 거룩한 걸 보는데 내가 더러운 거 똥을 만지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것이 보여지는데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겠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 절대 안 만져요. 하나님 성전에 있으면 더러운 거 하지 않고 또 뭐라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시는데 그거 이상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자, 그래서 성막에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1절. 같이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보러 뭐라 그래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니까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요.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같은 생명으로 가족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이 성막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 가족이라고 해요. 가족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 안에 있고 저희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거 무서워. 이게 아닙니다. 더러운 거 절대 안 만져요. 더러운 곳으로 안 가요. 왜? 보니까 안 가요. 못 보면 이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몰라요. 이 뜰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자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자녀고 또 예수님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 풍성하게 얻게 해주신다 그러죠.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이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갖고 장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이 예수님 갖고는 장난을 많이 쳐요. 예수는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한 것을 이루려고 왔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천하인간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으로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수 있는데, 인간은 죄인이라서 누구 죄를 뒤집어 쓰고 갑니까? 자기 죄도 해결 못 하는데.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여기저기서 뭐 구원 얘기하고 내가 교주다 뭐 해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경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지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죠. 또 성막들의 역할을 뭐하냐? 제한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아무나 못 들어와. 사모하는 자만 들어가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 다닐 수가 있어요. 나 교회 다녀 다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죠. 그냥 액세서리로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이 세상에 가 있잖아. 마음에 세상에 가 있고 교회 오면 복 받는데 이것만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여태껏 무슨 말씀 들었냐? 교회 오면 복 받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 땅의 복, 돈복, 건강의 복, 뭐 이런 복을 자꾸만 주입시키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 잘 된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이런 개념, 우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인간 제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했다고 해서 이게 사람의 말입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걸 본다라는 게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은 줘보세요. 이거 읽나? 아유,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읽어? 아니, 대학교 박사라도 이 성경 갖다 좀 못 읽어요.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성경이 열려지고 보여지고 되어 있지, 한글이라고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만나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눈이 열려져야 이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의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야. 기적 같은 일,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정말 구약의 박사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발견했습니까? 못했어요. 네가 감히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에서 왔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모르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알아버리면 예수님 죽여요. 이 뜰문은 넓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사모하는 자만 들어가. 사모하는 자만 들어가. 그게 은혜입니다. 사모하게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죠. 자, 이 성막의 뜰의 역할을 보면은 제한한다는 거야, 제한. 에스겔 44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았다는 건 나 끝났다는 거야. 나 없고 난 예수로 살아요 하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막의 뜰의 문은 제한한다는 거야.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가요. 예수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 구별을 한다는 구별. 거룩하게 살도록 구별해 주는 것이 이 성막의 문, 뜰인데, 여기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9장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들어올 수 없다. 나는 양의 문이다. 구별한다는 구별. 거룩하게 살도록 구별해 준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얀 거를 보는데 보면 뭐가 티가 딱 묻으면 바로 티가 나잖아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이 내 양심에 티가 있어요. 거리낌이 와요. 불편해요.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성막의 뜰의 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소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내 거야라고 하시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실게요. 28, 29, 3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이 나 딱 잡으면 누구도 못 뺏어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뺏을 수 없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누가 뺏어가려고 하면은 생명 걸고 싸울 거 아니에요. 내 생명으로 내 자식 내가 낳았는데 누가 뺏어가요. 내가 죽더라도 안 뺏기지. 이사야 43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 하나님 거 될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구속했다는 것만은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자,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는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노예는 갈이라고 해서 노예 시장에서 팔려간 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누군가가 이 대가를 치러줘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대가를 치를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대가 이상의 것을 치러주고 나를 해방시켜주면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바로 우린 죄인이라서 모두 코 깨가지고 마귀에 코 깨가지고 어디 전부 지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죄를 다 갚았다. 너 해방됐어 하고 나를 거기 노예 지옥 가는 나를 딱 끌어가지고 생명으로 딱 옮겨놨어요. 이게 왜? 구속했다는 거예요. 나 돈 하나도 안 치렀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저 마귀의 뜻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셨어요. 구속하고 눈을 떠봤더니 세상에 게 천국이네. 그때는 마귀의 코께서 가서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게 지옥인지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눈을 떠보니 주님이 계신 곳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 거 될래서 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것이라는 것을 딱 인쳐주셨어. 너는 내 거야. 소유. 이 성막이라는 것은 너는 내 거야 소유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또 안 좋은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안 붙들고 계시나? 이거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전부 역사를 하세요. 아무리 내가 죽을 상황이라도 저 사람은 정말 죽을 상황이네.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거기 와 계시니까. 그 죽을 상황에 와서 뭐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보기에는 환난이고 죽을 것만 같고 저기는 소망이 없고 끝났어라고 할 때 세상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니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 모든 걸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시편 91편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리니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화든 어떤 것도 내 장막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게 없어. 화가 미쳐도 하나님이 뭐야? 미치지 못하게 할 거고 재앙이 와도 내 장막 내 집에 못 들어오게 안 되잖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살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요. 풍랑이 일어도 풍랑이 나를 빠뜨리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공급하신다는 공급.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보화를 보고 있는데 땅에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걸 구해. 땅의 것은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 가져가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걸 구하는 거니 영원히 내 거야. 영원히. 그런 지혜로운 기도를 하실래요? 없어질 것 기도하시겠어요? 성경 그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이 꽃 참 예쁘잖아요. 지금 이거 해두는 3일째 되니까 이렇게 미워져. 색깔이 미워져요. 세상의 건요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걸 구하십시오. 지금 땅에서 구해놔야 저 하늘에서 내가 누리고 살지. 여기서 땅의 것만 구하다가 하늘의 거 없으면 어떡해. 무엇이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래. 그럼 다 공급해 주신 다 이루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러면요 그 하나님 영광이 내게 와요.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달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 돌리지만 나에게도 하나님 영광이 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죠. 자, 이 세마포, 하얀 이 세마포장 우리를 뭐하고 계셔요? 보호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이 내용 안에 있는 우리 금속들을 알아보면 우리 여태껏 했지만 금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지 변하지 않는 금. 여기 한번 볼게요. 욥기서 37장 22절. 북방에서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무서운 게 아니고 너무 경이로워가지고 너무 위대하셔가지고 그분 앞에 정말 이 위엄이 경이로움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는 거지. 이거 하나님 무서워 이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해주시는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계시록 1장 13절은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초대사의 교회에서 이렇게 왕래하십니다. 교회를 다 순회하세요. 7교회를 다 순회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들과 함께 자, 이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교회를 순회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일하셨어요. 얼마나 급한지 먹을 시간도 없고 주무실 시간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뭐하고 계십니까? 보듬고 계세요. 보듬어 주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금으로 우리에게 이 만들어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 은은 뭐냐? 은은 속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 나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은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출애굽기 30장 15, 16절을 한번 보실게요. 너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기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로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38장, 출애굽기 38장 보시겠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 있는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을 내라. 자, 나이가 20세가 되면은 하나님께 여태껏 우리가 어릴 때요, 부모님께 다 부모님이 해주신 대로 먹고 입고 그리고 살았어요. 부모님의 은혜로 살았어. 우리 죽을 때까지 부모님의 나이가 7, 80, 100살이 돼도 항상 자식 걱정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준 부모의 은혜로 살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부모님을 봉양해야지. 자, 20세 이상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속전을 드려요. 하나님께 은 반세겔을 드리는 거예요. 반세겔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적게 내지 마라. 반세겔은 정해져 있어요. 구원은 똑같아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은 똑같아요. 부자라고 해서 많이 내야지 구원 주고 넌 돈 조금 넌 요만큼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똑같은 거야. 자, 엄마가 자식을 낳는데 10달이 돼야 자식을 낳는 거야. 급하다고 빨리 낳아야지? 그럼 애기 죽어요. 정한 때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은 똑같은 거예요. 10달을 채워서 낳는 거예요. 이제 조금 빨리 낳는 사람이 있고 늦게 낳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0달을 채워서 아기가 성숙하면 이제 아기를 자연으로 낳죠. 자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그렇게 만들었어. 여성의 몸을 얼마나 정말 신묘막측해요. 날 때가 되면요. 이 신호가 와요. 신호가. 아기 낳는다고 신호가 오면 어떻게? 병원에 가. 그러면 조금 이제 아픈데 조금 아픈 게 아니지. 남자들은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데 죽도록 아파요. 근데 마취를 할 수가 없어요. 아기 낳을 때 마취 못해요. 그냥 생으로 아프고 나야 돼. 그래서 생명이 귀한 거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엄청난 그 골고다 십자가에 올라갈 때까지 채찍에 맞으면서 그 골고다까지 갈 때 이 모든 고난이 바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나 대신 심판을 다 받으셔. 그리고는 골고다에 가서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세요. 그 다 이루어놓은 그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셔요. 예수의 생명으로 낳아요. 십자가에 가야 이 죄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이거 몰라. 나본 사람만 알아. 나본 사람만. 자, 이 놋은 어떠냐? 놋은 심판을 상징해요. 자, 심판은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심판 당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이 없어. 우리는 심판이 없어.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신명기 28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네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이 놋이 되면 어떻게 살아요?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살아? 땅이 철이 돼. 아니 뭐가 곡식이 나와야 먹고 살지. 하늘은 막히고 땅도 막히면 어떻게 살 거야? 심판이 이렇게 무서워요. 정말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늘이 녹과 같아. 은혜가 내려와도 은혜를 몰라요. 이 땅이 철과 같아가지고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그러나 예수님은 요만큼 틈만 있어도 거기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와. 빛이 나와. 예수 모르는 그 자체가 뭐야? 심판이야. 심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능력으로 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산다라고 해서 나는 참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럴지는 모르지만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보실게요.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심판을 받고 사는 거예요. 매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초조 속에서 밥맛 없고 잠도 못 자고 이거 지옥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상황이 어때도 쌀 먹을 것이 없어 주머니가 비어 뭐 어때도 주님이 다 먹이고 입혀요. 왜?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 돈 안 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만 바라보라고. 육신의 질병이 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하도 건강 쏜살 맞게 다니니까 너 좀 스톱 시키려고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는 매사가 예수로 살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주님 없으면 지옥이에요. 심판 벌써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그 은 기둥에 그 은으로 머리를 싸잖아. 머리를 싹 싸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살면 마귀 사단이 나를 건들지 못해. 왜? 다 용서가 됐거든. 그렇다고 해서 내를 죄를 안 지느냐? 안 그래요. 이 죄로 살았던 이 체질이 아주 죄는 짓기가 너무 익숙해요. 바로 그냥 옛날에 그 했던 버릇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지 않고 나를 인도해주시지 않으면 이 죄로 이 살았던 이 체질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가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요. 담배 끊어서도 가끔씩 이렇게 휴조를 들고 이렇게 한다고. 왜? 이 버릇 습관이 있어. 성경에 뭐래? 악의 모양은 하나도 따라하지 말래잖아. 악의 모양은 따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만한 이 컵에 물 따라 놓고도 이런 신용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뭐가 떠올라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행동을 할 때 내가 죄를 지었던 그것들이 뭐가 나와? 쫙 스크린처럼 보이거든. 그럼 내 안에 요 마귀란 놈이 한번 해볼까? 요런 유혹을 주거든. 그러니까 악의 모양은 어떤 것도 하지 말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하시나 보세요. 나를 너무나 잘하시니까 모양도 따라하지 말래잖아요. 자, 이 은으로 딱 모자를 썼습니다. 기둥이. 그리고는 이 갈고리.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들이 전부 다 성령으로 전부 뭐예요? 연결 해가지고 이 성막을 붙들고 있어. 나 혼자만 아니야. 우리가 모두 예수의 사랑 안에 고리에서 가름대가 돼가지고 이 고리에서 이 고리까지 가름대가 돼서 이 고리가 힘들면 내가 붙들어주고 이 고리가 또 힘들면 붙들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띠가 하나로 될 때에 거기서 뭐가 옵니까? 한 군데 무너지면요 큰일 나요. 그러니 다 우리가 똑같이 안 무너지도록 내가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줘야 돼. 내 형제 자매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예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돼. 아니에요.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같이 예수 믿어서 한 고리 안에 가름대로 다 연결이 되면 아름다운 성막이 항상 있잖아요. 성막의 비밀을. 자, 기둥. 자, 우리 기둥이 얼마나 다 중요하지만 이 기둥을 통해서 이 성막이 완성되어져 가는데,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터니라. 이 기둥이든 머리싸개든 고리든 모두 예수 안에서 나를 잡아주는 능력이 예수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터라는 거예요. 터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지어요? 터가 없으면 내가 어디서 살아요?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세우짐이 돼야 거기서 평안이 있고 주님과 교제가 있지. 태가 없는데 어떡할 거야? 터가 없는데. 다 우리는 모두 기둥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예수님의 사랑하는 기둥들이에요. 계시록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었다. 자, 우리가 뭐래요? 기둥이래. 기둥.
기둥되었으면 안 나간다는 거야. 세상으로 안 나간다는 거야. 이 기둥에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세상으로 가요.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말뚝은 뭐 하느냐? 말뚝은요, 이 볼대처럼 땅속 깊이 다 집어넣고요. 가까이 집어넣으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깊이 말뚝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말뚝을 또 못이라고도 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그 20cm나 되는 그 못으로 찢기잖아요. 예수님이 못을 박힐 때 나도 같이 못을 박혀요. 빠지잖아. 완벽하게 같이 못을 박힙니다. 이 말뚝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자, 전도서 1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이 말씀 보면은요, 나는 이거 안 받고 싶은데. 우리가 골마 터지면요, 이 살이 골마 터지면 아프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골마 터져. 어떻게? 이거 째서 근원 빼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예요? 다 골마 터진 자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요, 찌르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내 세상에 정말 좋은 거 해야 되는데 하지 말래잖아. 그럼 내 마음에서 뭐가 와요? 갈등이 와. 그러나 이 갈등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 말씀판에 서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멋있냐. 찌르는 이 하나님의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맞을 때는 아프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 그 다음에 뭐예요? 회중의 스승의 말씀, 먼저 가신 분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나를 세워줘요. 잘 박힌 못, 안 빠지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못이 되어 있는, 정말 말씀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안 빠져. 누가 유혹을 하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거기에 내 마음이 뺏겨가지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말씀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뚝은 야테트라고 해서 못도 되고 핀도 되고 쭉 깊이 내려가면 보이지 않아요. 얼만큼 깊은지 몰라.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깊이는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남과 바람이 불면 위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밑에 뿌리는 점점 깊어져요. 얼만큼 깊어지는지 우리가 상상을 못해. 그러면 어떤 풍랑이나 바람이 와도 이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 뽑히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점점 아버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때리면 막 엄마 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아이야. 도망가면 더 맞아. 잡아 끌어다 더 때리잖아. 근데 엄마 품으로 들어와봐. 그러면 때리려고 해도 못 때리지. 다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이사야 22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아비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는 거야. 이 못이, 이 말뚝이 줄의 의미는 뭐냐? 줄. 고리에 말뚝에 이렇게 메어진 줄의 의미는 뭐냐? 자, 우리가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랑의 띠는요, 엄청나게 강해요. 이 사랑의 띠로 뭉쳐지면요,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살려요. 이 사랑의 띠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줄은 엄청나게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야.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 사랑하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죽음이야. 내 사랑하는 자라 해서 죽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어보셨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조금 뭐 하면은 사랑이 나갑니까? 화가 먼저 나갑니까? 이런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지금 목숨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왜 가족 하나 사랑이 안 되는데, 내 형제 하나 사랑이 안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의 사랑을 만났다고, 예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가지고 나를 살려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은
내 주변에 모든 나를 잘못하게 하는, 나를 화나게 하는,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 용서 못하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하면은?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네 형제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과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주님께 용서함 받으려면 먼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는 증거지. 나 용서 받았어.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안 받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건 입에 있지 않아요. 내 삶에 있어요. 용서가 되고 과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받침은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받침은 저번에 다 했기 때문에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딱 깊이 받침은 안 보여요. 밑에 들어가서. 이 받침이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부분별로 나를 어떻게 하고 계셔요? 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야. 받침도 되시고 기둥도 되시고 머리도 되시고 이 고리도 되시고 이 가름대도 되시고 전부 우리를 뭐하고 계셔요? 보호 싸개로 보호하고 계셔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지금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가름대는 서로 연결해서 성도가 성도끼리 연결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줘요. 이 하나하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은혜지요, 은혜. 내가 잘해서 하는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 잘해서 이렇게 나타낼 거 뭐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복도 하나님 주시지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늘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 이상 큰 복은 없잖아요. 내 안에 성전이 있어야지. 성막 계속 배워야 뭐예요? 내 안에 성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성막의 내용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이거 그냥 그림이죠, 뭐 그림. 자, 그런데요, 이 동편에 다른 건 다 하얀 포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앞편, 이 동쪽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빛이 보여지는 그 동쪽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25m예요. 이 폭이 25m인데 양쪽 사이드 어깨 넓이가 7.5m야. 7.5m. 자, 7.5m 기둥이 몇 개? 기둥 3개. 받침도 3개. 이쪽에도 기둥 3개. 받침 3개. 롯받침도 3개야. 자, 이제 감이 잡혔죠? 이게 3개라고 내가 강조할 때는 감이 오셔야 돼. 여태껏 배우셨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깨, 팔이야, 팔. 자, 이 히브리어로 보면 카테프라고 해서 어깨라는 소리야, 어깨. 그러니까 이 문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카테프, 어깨가 되셔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지키고 공급하고 인도해주고 다 하시잖아. 어디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 뜰문이 뭐니까 마사크예요. 구별시켜주는 거야. 안으로 아무나 못 들어가. 하나님이 이 내용, 이 뜰문의 휘장은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고운 배실로 짜여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여태껏 이 성막의 내용을 다 공부한 사람들은 그 성문을, 이 성막의 문을 딱 보면 뭐예요? 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구나. 이거를 발견해. 그러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어깨가 우리를 뭐 하셔요? 지키셔요. 이 손, 암. 그래서 그 라헬이 이제 그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베냐민을 노중에 이제 낳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라헬이 죽게 돼요. 죽으면서 이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베논이라고 져요. 슬픔의 아들이다. 너는 엄마가 없다. 슬픔의 아들이다. 근데 야곱이 이름 바꿔요. 왜 슬픔의 아들이냐? 승리의 아들이지. 베냐민으로 바뀌어요. 내가 죽어야 승리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승리의 아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다. 베냐민. 승리의 아들이다. 어깨의 아들이다. 제사장이 어깨에 뭘 합니까? 이 이스라엘을 짊어져요. 예수님은 이 어깨 이스라엘 거듭난 자들 짊어지십니다. 남자의 힘은 어디서 와요? 어깨. 그래가지고 여기 6지파 딱 견대에다가 12지파 이름을 딱 새겨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움직일 때마다 12지파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깨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예수님 멈추면 나도 멈춰야지. 나 혼자 가버리면 안 되잖아.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지.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 급해. 내가 먼저 나가. 하나님이 가자 하고 갈 때 가셔야 돼. 예수님 따라오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 일 아닌데. 근데 우리는요, 급해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야. 내가 가고는 예수님 따라오세요. 이래요.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럼 네가 가봐. 네가 가고 싶으면 가봐. 그럼 거기는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가면 그건 승리의 길이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다 해 주시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하세요. 이 세상 정말 어두운 빛이 없는 이 어둠의 이 좌절과 절망으로 정말 고통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막 안에 다 넣으셔갖고 당신 품 안에 다 넣으셔갖고 어떻게 해요? 다 데리고 어디 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 원해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이 성막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이 몸이 성막이 돼야 되잖아. 내 몸이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너희가 성전인가 하지 못하냐 그러는데 이 성전에다 별거 다 드는 거 다 집어넣으면 이게 성전이에요? 아니잖아요. 바로 성전인 내 몸을 귀하게 하나님 쓰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만 더러운 거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요, 참말로 그런 사람이 있나?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사는 집에요, 완전히 쓰레기통이야. 쓰레기 하치장. 근데 거기서 잠을 자고 먹어. 그럼 어떻게 뇌가 그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리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맡겨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서 왜 내 생각대로 하십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데 힘든데 그건 내 생각이죠. 힘들고 어려워야 주님 찾지. 잘 나가면 지옥 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하는 거 다 지옥이 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잘 돼도 감사고요, 안 돼도 더 감사가 되는 거야. 왜 안 될 때는 하나님 은혜가 더 많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환경이 안 된다고 해서 잘 된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어요.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많다라는 걸 아셔야 돼. 은혜가 더 깊다라는 걸 아셔야 돼.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 내가 힘들어 못 가면 주님 안고 가세요. 이런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또 성막의 내용을 내가 담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